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9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9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시인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특송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이대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길 나의 진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길 나의 진리. 이 시간 거룩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에게 능력 나에게 소망 주께 한번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께 영광을 나에게 능력 나에게 소망 주께 한번 더 나의 믿음 주께 이름에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에게 능력 나에게 소망 주께 이제 한번 고백하며 살아가는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한번 더 고백해보자 나의 능력 주께 이제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예수 나의 힘 십자가 능력이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들을 사랑하시고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존존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이종은 미련하고 우둔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오니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할례받는 마음과 할례받는 귀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 이 시간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네, 우리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람이 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러면 늙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주님이 그러시죠. 너는 선생이며 그것도 모르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 이 말을 단축해서 말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갈 수가 없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제자들을 만났을 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요한의 세례는 받았으되 성령 세례는 성령은 보도 듣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고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를 견고케 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견고케 하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 그럽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은사 세례 그럽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여러 가지로 증상이 나타나는데 한 50%가 방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동, 뜨거움, 병나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이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자의와 관계없이 혀를 꼬부라뜨려서 방언을 하게 하시는데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나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예? 또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희 가운데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여 보고 확증하라.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버리운 자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 무엇이에요? 그 전에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가 원로 목사인 최복규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대단한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였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 승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기쁨은 죽음 후에 천국을 가는 것인데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잘 살아도 지옥에 간다면 그는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친 실패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것, 이것이 복음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죽음은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죽음 앞에 설 때 허무와 두려움을 경험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가느냐? 우리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로워지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인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회개하고 반드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때부터 성령이 내주하면서 신앙 여정에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이 자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신앙 여정에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되 그래도 못 믿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며 상호 내재의 역사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끝까지 책임져 주시려고 아멘.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조차도 주님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믿기로 작정된 자요 천국 가기로 예정된 자로서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가느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덩어리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의로운 것 같지만 죄보따 인생입니다. 저도 하루하루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행위로 의인 될 사람이 없고 행위로 천국 갈 사람이 없는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오직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내가 오늘도 죄에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두려움과 의심이 생기고 또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이 생기고 내 안에 양심이 고발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누가 우리를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는데 이 질문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의인이라는 확신과 함께 마침표를 찍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온 우주에 하나님보다 더 강하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오 어디든지 계시고 무엇이든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안 믿으려고 그래도 안 믿을 수가 없지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서? 성령이 계셔서. 로마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부분적이지만 우리가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 심중천국이요. 심중천국은 가정천국이요. 가정천국은 교회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요.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요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가 죽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누가 죽게 하셨죠? 여러분, 로마 병정입니까? 폭도들입니까? 아니면 대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이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속량하셨는데 이 속량은 로마 시장에서 보면 이 사람을 종을 돈 주고 삽니다. 근데 돈을 주고 사는데 그것을 속량인데 아구라 그럽니다. 몸값을 주고 샀듯이 우리의 죄를 주님이 속량 다 갚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분이 담당하시고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3절 25절에 보니까 욕을 받으시되 주님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느니라.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누구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과거에는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먼저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자기 옷에 뿌립니다. 에봇옷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은 깨끗한 것 같지만 온통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예표로 짐승의 피를 제사장의 옷에 뿌려서 먼저 자기의 죄를 사하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매일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왜?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안식은 1년에 한 번씩, 1년에 1차씩 한시적인 속죄나,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가 단번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그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속량함을 얻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무엇이니? 중보자시니. 예수님 누구세요? 우리를 위한 중보자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뭐하고 속량하시려고 죽으셨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은혜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뭐하려고?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뭐하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주님이 반드시 두 번째 재림하신다. 아멘. 이 말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옛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무엇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했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뭐하고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이 주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아멘.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으므로 아멘. 우리가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은 의인이 돼 죄를 짓고 살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성경 말씀에 메시아의 예언 9절 9절이 이토록 예수님을 증거하시니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이미 3000년 전에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은
능동적인 사랑인데 우리의 행동을 따르는 피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무조건 사랑하는 능동적인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짝사랑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다 먼저 사랑하시네. 일방적인 짝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는 겁니다. 능히 대적할 리가 없이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세 번째,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8장 33절 34절 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뭐라 그랬다?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의인이요 죄인이요?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죄책감의 문제인데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었음에도 우리 삶의 모습은 의인의 삶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화내고 싸우고 분내하고 그리고 은밀하게 죄 짓는 것이 있을 때 사탄이 고발하며 정죄합니다. 내가 무슨 의인이냐? 너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고발과 정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했죠.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넘어뜨리려고 청구하였으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그의 일꾼들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그러나 사탄으로 인하여 죄책감에 빠지면 인생이 다 부정적이 됩니다. 이 죄책감을 해결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우리는 의로운 행위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행위로 나를 평가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로마서 전체 주제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으므로 우리가 죄책감에 빠질 필요가 없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죄와 싸워서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하죠. 죄를 안 짓고 살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는 자라 그랬는데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조차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나를 사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싶으나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누가 자기를 사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성장하셔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고 죄책감에 빠질 필요 없이 그날 지은 죄 회개만 하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은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로마 시대의 환난은 로마 시대의 곡식을 타작하는 기구입니다. 환난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콩이나 깨를 도로깨로 이렇게 타작을 하듯이 곡식을 타작하는 기구가 환난인데, 즉 나라는 사람을 콩처럼 땅에 눕혀놓고 환난이 나를 때리는 겁니다. 이게 환난입니다. 그리고 곤고는 정신적인 고통이요, 박해는 노골적인 핍박이요, 기근은 굶주림이며 적신은 헐벗음입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로 체포되어 매를 맞고 십자가에 불타 버림받고 여러분 껍데기가 벗겨 죽고 온 사지가 찢겨 죽고 황무지로 쫓겨나서 굶주림과 헐벗음의 고난을 당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고난 앞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비결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모든 환난이나 고통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똑똑히 이긴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데, 그러므로 모든 일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7절 39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신 후에 말씀을 맺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고 했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이 죄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